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무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명의 채찍, 운명의 채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승 공자와 제자 정상과의 나이 차이는 46년이나 됩니다. 정삼의 아버지 정석도 공자에게 아낌을 받는 제자였으니 그만큼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논에서 정삼이 충소로 알려졌다면 정석은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공자가 정삼에게 삼아 나의 길은 하나로 꿰뚫었다 라고 말하자 정자가 예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공자가 나가자 다른 제자들이 정삼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정자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길은 하느님께로 오르는 곧은 마음과 이웃을 감싸는 너그러움 뿐이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자로, 정석, 염유, 공서와 네 사람이 스승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들보다 나이가 많다하여 거리낄 것 없이 터놓고 이야기해보라. 그대들이 자칫하면 남이 몰라준다고 탄식하는데 만일 그대들을 알아 써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세 사람은 모두가 정치에 대하여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석만은 엉뚱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앞에 말한 세 분의 뜻과는 다릅니다. 저는 화창한 봄날에 봄옷이 다 되거든 벗 대선명과 청년 7명과 함께 기수에 가서 목욕하고 기우제에 지내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바람이나 쏘이면서 시가나 업고 돌아오렵니다 라고 하자 공자가 크게 칭찬하면서 내 생각도 너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정석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것을 공자가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스승 유형무에게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스승님으로 받던 이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종우와 아들 이동준이 그들입니다. 이동준은 고등학생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유형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으나 가까이 하기에는 다속사상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뒤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교수가 된 뒤에야 유형무의 사상이 더없이 깊고 높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동준이 해마다 봄에 있는 스승 유형무의 추모 행사에 빠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자와 정삼의 나이 차이를 언급한 것은 스승 유형무와 제자인 박용화의 나이 차이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유형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해인 1956년은 유형무가 66살 때입니다. 그때 예정대로 돌아갔다면 나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서울 YMCA 연경반에 참석하여 처음으로 유형무의 강의를 들은 것이 3년 뒤인 1959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유형무는 고이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나는 26살의 젊은이였습니다. 44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기에 우물쭈물 좌고우면하였다면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뒤늦게 유형무의 사상에 접하고 생전에 유형무를 만날 수 있었는데 만나지 못한 것을 통탄하는 이가 어디 돌 김용호뿐이겠는가. 영남 태백산맥이 높고 가파르게 뻗은 시골에 살던 세상 모르는 젊은이가 서울 북한 산록에 조용히 숨어 사는 이로 알려진 유형무를 만나게 된 것은 모든 시련을 겪어야 했던 한국전쟁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하여 이른바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삽시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이마에 여드름이 가시지 않은 약관의 나이였지만 전쟁을 도발한 공산군을 격퇴시켜야 한다는 일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도의원군에 자원하여 학교 교문을 쓴 채 참전하였습니다.
나 자신 죽을 고비를 자주 넘기면서 날마다 사람들이 숨지는 죽음의 순간들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엄숙한 순간이 너무나 싱거웠습니다. 이렇게 시시하게 죽고 마는 것이 생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전지에는 죽음들이 가을마당의 볕단처럼 수두룩히 널려 있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약관의 사춘기 청년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눈에 밟히는 것은 숨지는 죽음이요, 냄새나는 죽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조차도 죽은 미라가 소생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동차나 기차를 타면 승객들이 모두가 해골로 보였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내 시선이 X광선이라도 된 듯이 해골이 다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니 신경쇠약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비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다만 그때 죽음의 공포에 쫓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신적인 이상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미성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해골로 보이는 것을 백골관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석가가 출가하기 전 시타르타 태제일 때 백골관을 경험하였습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카필라 성 밖에 나갔다가 제 몸조차 겨우 가누는 꼬부랑 늙은이를 보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고통받는 이를 보고, 또 죽어서 상해에 실려 장기를 향하는 죽음을 보고 삶의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때 시타르타 태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카필라성 궁성안이 무덤으로 보였습니다. 아내와 궁녀들이 모두 죽은 송장이 되어 살은 띵띵 부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고 피거름이 뒤섞여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해골이 뒹굴고 뼈마디가 흩어지니 온갖 것이 헛개비 같고 메아리 같았습니다. 석가는 삶의 회의, 죽음의 번뇌를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궁선 몰래 뛰쳐나와 출가를 하였습니다. 시타르타가 궁선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를 탈출하였던 것입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궁성을 공동묘지로 생각한 것을 정신 이상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시타르타는 건전한 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았을 뿐입니다. 카필라 성은 석가가 살았을 때 프레세나짓의 공격을 받아 카필라 성 사람들이 몰살당하여 명실상부한 공동묘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산 사람치고 송장 후보생이 아닌 사람이 누구며 숨진 송장이 총료로 변하지 않는 송장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 지구도 하나의 큰 공동묘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 위에는 6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오늘의 이 사람들은 120년 전에는 한 사람도 없었고 또 120년 뒤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늦추고 당겨서 60억을 송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영모는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인생살이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죽는다고 하는 건 역시 우리는 모른다. 죽는다고 해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살 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리고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잘 모르고 산다. 죽는 것이야말로 축하할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산다. 살려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죽이겠다고 해서
흔들릴 것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삶의 허무와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울 때 못할 말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 자살의 유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톨스토이가 50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번뇌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의 충동으로 자살하게 될까봐 총을 치우고 노끈을 치웠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유혹은 엄연히 이율배반적인데도 한꺼번에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첨단 공포증도 생겨 뾰족한 바늘이나 칼끝을 보면 나를 찌르는 듯하여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들어온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다가 도중에 극장을 나왔는데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칼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몸이 칼에 찔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호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선 불면증에서라도 벗어나고자 칼 힐티가 지은 잠 안 오는 밤을 위하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 이름처럼 무슨 효험을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벼운 책은 하루에 한 권씩 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톨스토이가 지은 참회록을 읽고는 처음으로 우주의 임재이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하느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시여, 하느님께서 이 못난 놈을 내셨다면 저에게 무엇을 시키시고자 하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불면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글귀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주 만물이 살아나고 하느님은 없다고 생각할 때 우주 만물이 죽어버리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잃었을 때에는 나는 살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신을 탐구하리라는 희망이 없었다면 먼 옛날에 나는 자살을 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신을 느끼고 신을 탐구하고 있을 경우에만 나는 살고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것밖에 나는 무엇을 찾는 것일까라는 목소리가 내 속에서 부르짖었다. 이것이 곧 신이다. 이것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이다. 신을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신은 곧 생명이다. 신을 찾아서 살아라. 그러면 신이 없는 생활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깨닫자 내 속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이 아직까지보다도 훨씬 광채를 띠고 나타났다. 그리고 이 빛은 이제는 절대로 나를 저버릴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회록에 쓰여있는 톨스토이의 신과는 초보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에는 얼마나 값 있는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유영모의 상대 색인 유와 절대 색인 무를 합친 전체가 하느님이다 라는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얼마나 기뻤을까. 어버나기 3년 찾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나 자신이 하느님의 일부분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느님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디르켐의 자서론에 보면 신경쇠약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경쇠약증 환자는 그가 활동적인 생활에 지나치게 노출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고통을 겪게 될 운명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환자는 더 관조적인 삶을 위해서 활동적인 생활을 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일 그의 관심과 정년의 갈등이 예민한 유기체에게는 너무나 격렬하고 강력한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 가장 희귀한 사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그가 신체적인 허약과 예민한 감수성 때문에 활동적인 것이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그 대신 그는 적절한 다른 기관을 필요로 하는 지적 기능에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너무 경직적인 사회 환경이 그의 자연적인 본능을 괴롭힌다면 그는 사회의 유동적인 한계 안에서 자신이 수행할 유용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는 진보의 도구로서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진보를 통하여 그의 역할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전통과 인습이 몽의에 대한 반역자이기 때문에 개혁의 비옥한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사회는 대표적 기능이 가장 필요하고 발달된 사회이며 동시에 그와 같은 사회는 거의 간단없는 변동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이므로 신경쇠약증들은 그들의 수가 가장 많은 때에 생존해야 할 최선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오늘에 와서야 생각하면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참극이 나로 하여금 신경쇠약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신경쇠약이 디리킴의 주장대로 가장 희귀한 사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데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명상의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200만 조원도 더 될 재산이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희생의 대가로 이 사람이 사색의 능력을 얻었다면 너무나 비통하면서 또한 송구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국 전쟁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전쟁이 나로 하여금 하느님을 찾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이 존재에 대한 신앙을 잃었을 때에는 나는 살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탐구하고 있을 경우에만 나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곧 신입니다. 이것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을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신은 곧 생명입니다. 신을 찾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이 없는 생활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느님이 곧 빛입니다. 이 빛은 절대로 나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